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41절 봉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쳐다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화순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우주의 새와 들짐승의 앞으로 가르쳐주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렸을 때 무슨 뭐가 되고 싶었는가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시나요 혹시? 나는 이게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뭐 이런 거. 우리 어묵저 권사님 꿈이 뭐셨어요? 비단장사? 비단장사. 그 의외의 답이시네요. 포목점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 싶으셨구나.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뭐 물어보면 보통 남자들은 뭐 장군, 대통령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제가 뭐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가끔 이제 어렸을 때 꿈하고 지금의 삶이 괴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성공했나? 성공한 삶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한이가 제 막내니까 주한이가 지금 앞으로 꿈을 이제 꾸고 있을 텐데 꿈대로 되면 참 좋은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늘 변화의 연속이니까. 그러면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가? 내 꿈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노력을 덜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단 말이죠.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본인이 정말 그렇게 느꼈을까요? 어떨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그 위험한 길을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떠났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는데 그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는 성공했다. 나는 내 스스로 잘 살았다. 우리는 그냥 예측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의 상상의 몫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을 내 후손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보질 못했거든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거쳐가지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내 후손들을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이룰 거야. 그렇게 하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도
제가 늘 말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단 말이죠. 뭐 요셉은 조금 괜찮을까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예.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그죠? 예. 국무총리가 되면 재상이 된 거지, 재상.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많은 부를 얻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수 믿고서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추위, 배고픔, 조롱과 비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보면 도대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꿈꿨던 성공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지심리학자라고 유명한 게 김경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의외입니다. 저는 뭐 머리가 똑똑하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잠을 잘 자야 된대요. 자기의 잠을 잘 자야 된대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나는 저녁형 인간이다, 이런 사람 있죠. 물론 뭐 나이가 드시면 자꾸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의 인지심리학에 의하면 잠의 형태도 기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라. 아침형 인간이 이게 태어나고 저녁형 인간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6시간, 5시간 정도만 자도 하루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자야 피로가 풀리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자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게으른 사람. 그렇죠? 성공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몇 시간 잤는 줄 아세요? 김경일 교수에 의하면 11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11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희망이 있구나. 11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머리가 천재여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 자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타고나는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먹는다고, 보통 이제 농경 사회 속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산업화 시대, 요즘의 시대에서도 보면 늦게 자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새벽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9시, 뭐 늦어도 10시면 잡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렇게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보면 12시에 자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핸드폰 때문에. 유튜브 보고 짤 보고 막 이러니까 자기의 기질대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그 차이 중에 하나는, 저녁형 인간은 좀 창조적인, 융합적인 일들을 많이 한대. 그래서 예술가들은 보통 저녁형 인간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디어, 뭐 작곡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저녁에 늦게까지 안 자거나 이렇죠. 근데 아침형 인간들은 이게 체제, 지금 현재의 체제를 잘 유지하는 데에 그런 형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현 시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근데 자기의 잠을 자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기질, 자기에게 맞는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려면 자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기질인지, 어떤 유형인지. 물론 뭐 요즘에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자기 기질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잠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메타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답노트 쓰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거죠. 그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기질을 타고났고 또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하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요즘 청소년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싫어하죠. 잘 모른다고 거의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높다는 거죠. 어른들 보면 이 메타인지가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요즘에 횡단보도 건너가려면 이렇게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근데 한 반쯤 줄었는데도 막 걸어가시려고 그래요. 자기의 신체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하고 이 고려하고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은 20대인 거죠. 몸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메타인지가 안 돼서 부조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면 자기 자신은 참 잘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 38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줍니다. 갑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무기를 주어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자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입은 갑옷은 아마 제일 좋은 갑옷이겠죠. 무기도 제일 좋은 무기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들어보고 휘둘러보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형제들 또는 군인들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만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네가 무슨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신체적인 사이즈나 또 전쟁의 경험, 게임이 안 되는 싸움. 그런데 다윗에게 갑옷도 있고 창도 있고 최고로 좋은 것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의기양양하게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맞는 게 뭔지 아닌지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준 이것을 입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럼 골리앗이 그 큰 무기로 내리치는데 그 버틸 수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다윗의 메타인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죽었으면 그의 삶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물맷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겁니다. 야, 저걸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이야.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어떤 싸움이 있거나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이 자신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뛰어난 것, 그것이 사울왕이 입었던 옷이고 무기였던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죠. 그걸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랬으면 다윗은 물맷돌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탁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겉모습이죠. 그의 존재가 어떤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외형주의가 많아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쁜가, 미운가, 또는 학교에서 몇 등 하나, 성적은 얼마나 좋은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인가. 여러분,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과주의죠. 그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것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무엇을 잘했으면 좋겠는 이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외형주의, 이 성과주의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점점점 끌려다녀요.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왜 아픈지, 자기가 어떤 것에 슬퍼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에 관심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의 슬픔, 이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누구의 죄? 자기나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특별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수많은 또 다른 타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물론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기질도 있고 타고나는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 확대된 개인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인 눈과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나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싸움에서 무엇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든 말든 물맷돌을 들었다고 저거 어리석은 저 다윗,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자기를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본질적인 건 뭐냐? 회개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메타인지를 높이려면요, 자기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야, 너는 뭘 좋아하니?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회개는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성격이 바뀌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질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면 무엇이 바뀌냐?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알고 그 나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맷돌을 드는 거예요. 믿음의 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받는 것, 뭔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가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한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남편한테 혹시 그런 말 하십니까? 자녀들한테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런 말 안 한대요. 왜 이런 말을 안 하냐? 이 말은 자기 방어 기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떤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는 말입니다.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사회가 되어지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을 하지 못해요. 누가 뭘 물어보면 내가 그거 알지. 왜냐면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할까 봐. 내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방어 기제가 되니까, 방어가 되어지니까 뭐냐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안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내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에듀케이션일까요? 러닝일까요? 러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면 신앙이 더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적인 지식은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배우려고 할 때,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 적용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말씀을 내가 계속 러닝할 때, 배우면서 나아갈 때에 신앙은 깊어지고 신앙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아나요? 제가 예전에 대형면허 딸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형면허를 따니까 딸 때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대형면허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돼 갖고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빨리 딴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더 못 딴다는 거예요. 처음 배운 사람들이 잘 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알니까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배우려는 거예요. 그 강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이 빨라진다.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안다는 거예요. 신앙은 배움입니다. 이 배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인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녀에게 배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이 네가 다윗이 네가 어떻게 다 골리앗하고 싸우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 갔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여러분 삶에 있었어요. 막 힘들고 어려워. 누가 와서 뺏어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거기서 뭔가를 배우나요? 대부분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거기서 배울 생각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40년의 삶을 보세요. 뭔가 부족하면 맨날 불평불만하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배우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똑같이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배움의 현장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에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있습니까? 내가 크게 배울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다윗은 그 험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그곳에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배웠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요. 이거 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루틴. 반복적인 행위죠. 여러분, 이 루틴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반복적으로 습관을 하게 되어질 때, 보통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는 뇌에서 명령을 딱 내려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루틴은 뇌까지 가지 않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에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보통 반사적으로 빼잖아요. 근데 이게 뇌에서 명령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이 뇌에서 명령해서 나오면 뇌에 과부하가 생긴다는 거죠. 루틴은 바로 이것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루틴이 필요하죠. 좋은 루틴. 그래서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루틴이 있고요. 또 그 사업이나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런 루틴이 있대요. 뭐 이렇게 뭐 저녁 오후에 뭐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꼭 그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루틴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이 루틴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이것들이 다 루틴이 되어질 때 그 시간에 그것을 하고 그 시간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을 보면 오늘 읽은 우리 45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 앞에 딱 나가가지고,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다. 이게 다윗의 루틴이에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 나를 막 해하려고 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루틴이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다 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루틴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감사가 루틴. 여러분 시편 말씀에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채도 해본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예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해가지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루틴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그냥 입으로만 맨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감사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연구한 토마스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자살에 대한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있기 전에 늘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조이너가 잘 자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여러분 잘 때 남편한테,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잠을 자면 잠을 잘 잘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조이너가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귀중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감사라고 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존재를 귀중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와 귀한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오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어. 여보 감사해. 당신 고마워. 우리 애들 건강해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잠을 잘 잔다. 우리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신 분, 이렇게 누우셔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감사. 누구 감사 이렇게 계속 감사를 하시면 잠을 잘 잔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토마스 조이너가 하는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당한 분노를 한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왜 쓰게 됐느냐?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있으면 누구 나와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당한 분노? 여러분 분노도 감정이잖아요. 분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정당한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당한 분노가 있어야죠.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감춰졌을 때 분노해야죠. 정의롭게 분노해야 되는 정당한 분노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아주 사적인 분노를 하죠. 정당한 분노를 하려면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해. 너의 아픔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나에게 좋은 것을 줘서 좋은 이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중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정당한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분노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져. 그렇게 섰을 때 자기는 자기를 잘 알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그 감사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루틴, 기도하는 루틴, 감사하는 루틴,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늘 그 마음으로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